믿음의 귀한 성도님, 오늘날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어떤 서두에 질문을 드리냐면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나서 앞두고 많은 성도님들의 대화를 제가 유심히 들어보았습니다. 대통령을 뽑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부분, 또 나라의 경제와 안보와 문화 여러 가지를 놓고서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저는 정치적인 거에 잘 모르는데요, 종북, 좌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북이라던가 좌파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라던가 문화라던가 안보라던가 여러 가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적인 것들, 미신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되는 것들에는 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는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에 있어서 분노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반감을 갖고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반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가? 그런 제 자신의 질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오늘날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온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쉽게 예, 저는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가리켜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짧은 성경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짧게 기록했지만,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본문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셨다라는 짧은 한 문장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많은 내용을 많은 분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서이지만 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동일한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기도의 분량을 달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약 5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원전 약 100년이 넘는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때 당시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잃었고 이방인 교회가 주류가 된 상황입니다. 교회에는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교도의 가치관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요한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기도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남겨져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 17장의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를 어떻게 소유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형식상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신앙생활하니까 기독교인이야 라고 쉽게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의 종노릇하였던 노예가 예수님을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화평케 되었고 주님의 신부요 제자요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초자연적인 기적, 사랑인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표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전제로 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1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다 마치게 되면 18장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십니다. 13장부터는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어지는 사건이 13, 14, 15, 16, 17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염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곧 떠나갈 터인데 남겨진 제자들은 어찌할꼬, 자신은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나 없이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는 염려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본문 17장에 기도하는 기도의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녀를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한부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지금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남겨진 자녀들이 살아갈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리고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라고 거듭해서 주님은 자신이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서 자신이 떠나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염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가운데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사도들의 시기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칭함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수많은 철학과 종교와 정치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위협하거나 내부적으로 위협합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삶에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자신의 어떠한 에너지가 손해되고 희생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의 가치관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 있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닥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 부분을 따로 떼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 안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쉽게 말하자면 이중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의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일반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 참 많다.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고 공의를 말씀을 외치지만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아마 초대교회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닥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행동이 그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으로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즉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자체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출발, 그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가 잊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는 창시자의 가르침만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창시자가 남겼던 교훈과 가르침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자체로 유지됩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살아계신 바로 그 영원하신 예수님 자체로 기독교는 유지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과거의 예수님의 교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 자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무엇이 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to be, 무엇이 되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것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 예수를 향한 믿음만, 이 한 가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옳지 못하다, 그릇되다, 바르지 못한 삶이 있다라고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점점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일치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충격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되지,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되지, 그러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없는 이후 AD 100년 이때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요한복음의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었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적으로 무장하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해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사람이 된 우리는 존재적으로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렵지만 어떻게 신앙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긴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존재적으로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부딪힘이 없습니까? 그럼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데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들과 비기독교적인 것에 아무런 반감 없이, 아무런 부딪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가치와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과 싸워야 하나요? 무조건 비기독교적인 것을 배척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상 제도에 우리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하라 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묶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냄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땅에서 본질적으로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당부하며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당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라라고 당부하시냐? 첫 번째로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찬양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와 아무리 많은 찬양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됐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방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센터에서 해외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회가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한 절도 보지 않습니다. 기도는 1시간 동안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건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읽어도 한두 번 읽고 나서 끝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신비롭고
은혜가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계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인 건 아시죠? 많은 사람에게 성경이 배급되었고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이 성경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9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경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세상 속에 보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지만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 66권의 메시지, 이 텍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기독교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라 라고 당부하신 것,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선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약속과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것, 십자가에서 죽음도 복종하셨고 그 이전에 33년의 모든 공생의 삶도 복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속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져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염려 가운데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당부가 바로 연합하라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급히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나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는 명령에 포함된 것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 믿게 된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동일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앞으로 올 세대들의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어려움을 알고 계신 주님이 제시하신 능력은 우리가 분열되고 분산되고 각자 다른 마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연합하라는 것은 주의 명령이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라는 것은 불신자들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신자들과 구별되라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자들과는 서로 연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구역 모임으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하게 우리가 연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연합의 정도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위격이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위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뜻이고 하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 되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15절입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성품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관용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부는 거룩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어라,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가 되어라. 마지막에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에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도의 반복적인 당부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의 기준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개인의 인격에 둡니다. 우리가 거룩이란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 윤리, 도덕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상대적인 모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악한 생각이나 행동에서 보호받는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의 조건을 무엇으로 얘기하냐? 조금 나은 인격, 윤리, 도덕,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인격적인 수양이 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 더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자신이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인격적 수양을 쌓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미 거룩해진 제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거룩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에 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 이미 거룩해진 제자들에게 또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해진 제자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과 거룩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나오는 거룩하게 하소서의 원어는 헬라어로 하기아손이라는 말입니다. 하기아손. 이 말은 사람에게 쓰인다면 정결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악으로부터 구별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악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소서,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을 자신의 사람들이 떠나게 하소서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해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구별하여 악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복잡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활에 어떻게 실천하라는 말인가? 거룩,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졌지, 악한 것부터 떠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라고 궁금해하거나 의문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원어도 17절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동사로 표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9절을 풀어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화목제물이 되었으며, 저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쳤으며, 저희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룩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로 죄 용서함과 온전한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의 삶의 모습을 아직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나는 희생과 섬김의 완전한 복종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머리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슴의 뜨거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손과 두 발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19절 보십시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결국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희생 가운데 거룩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라. 그럼 핍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라. 핍박이 엄청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라.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것인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흘러가는 노래와 세속주의에 물들고 배금주의에 빠진 수많은 정부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의 부담도 없이 부딪힘도 없이 문제의식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당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의식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내용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움이요 성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초대 교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부딪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곳은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부지런히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걸어가십시오. 문제의식을 갖고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생명을 얻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당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으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